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온전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또 오늘도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살아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나서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한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속하였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주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회개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나고 또 하나는 니느웨 백성들이죠. 그들이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들이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심지어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이죠. 즉 다른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는 단지 구약의 어떤 에피소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더불어서 모든 민족이 주께 속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맨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나가 분노를 합니다. 요나가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킬 테니까 네가 가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요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이고 또한 그가 니느웨 백성들 즉 아수르란 나라에 대한 증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럼 뭐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도 싫어하신다. 그럼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참고 안 하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것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나는 니느웨를 바라봤을 때 멸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니느웨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니느웨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그 모습이 있으니까 니느웨가 망해야지만 북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니느웨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요나가 얼마나 싫었는지 이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이 니느웨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만 전했습니다. 원래 3일 동안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전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예상과 다르게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자기의 싫은 마음 또한 자기의 화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때 요나가 성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감히 성을 내느냐, 그리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재료를 쓰시죠. 그게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 성읍이 망하는 것을 보려고 한 언덕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태양빛이 너무 뜨겁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가지고 그 박넝쿨이 그 주위를 둘러싸니까 그 잎사귀 때문에 그늘이 만들어지고 그 그늘에 편안히 누워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이 하루가 지나니까 벌레가 먹게 하셔서 앙상하게 하시고 또한 동풍,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박넝쿨이 결국 다 말라 죽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 요나가 이것에 엄청나게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참 요나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즉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박넝쿨이 이 요나에게 잠시 기쁨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을 요나가 심었는가? 아니죠. 자기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보면서 요나가 화를 냅니다. 자기의 노력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화를 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과 니느웨 성을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까지 박넝쿨 하나가 시들어버린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화를 내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을 너는 기뻐하느냐라는 질문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나 크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뭐냐면 불순종한 요나에게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은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딱 요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죠. 또한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의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나타내시지 않았습니까? 즉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는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속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세상은 누구일까요? 단지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민족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즉 어떤 사람이든지, 호흡이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달으며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